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타락 사건에서 결정적인 형벌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벌, 등등. 근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인데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거기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서 조치를 취하시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나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는 생명나무의 둘레를 도는 불칼을 거기에 장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생명나무,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얼핏 창세기의 그 본문을 읽으면 어떤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만 따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의 열매, 마법의 열매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간다.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근데 바로 밑으로 몇 절만 내려와 읽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 이게 전체의 주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사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심이 무엇이냐, 그 제일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시대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타락 사건에서 사망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죄, 죽음, 이거는 언제나 한 쌍이에요. 악한 영은, 사탄은 사람을 죄로 올가매는데, 죄로 올가매서 결국 사탄이 하려는 일이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죽이는 일이죠. 이걸 극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죠. 죄 그리고 죽음, 이 두 개를 이기신 거예요. 이 두 개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게 생명에서 차단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죄와 죽음을 이겼다. 그 얘기는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해 주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 짧은 이야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그건 타락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 아주 재미있게 살 줄 알았거든요. 또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가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못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몫을,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달라 그러고 그 유산 다 싸들고 가서 어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다 써버리고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 신발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말이죠. 저기 러시아 베제르부르크 거기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그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이렇게 안기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탕자의 발에 있는 신발이 다 해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렘브란트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러니까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발이 다 너덜너덜하고 헤어졌다. 이거를 이제 묵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린 거겠죠.
근데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근데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인정한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표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집안의 장자권을 그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거기 탕자 이야기에 보면 집에 계속 남아있던 아들, 큰아들, 이 큰아들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또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뭐 이러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못된 자식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환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못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탕자 얘기는 그 짧은 얘기 가운데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이야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핵심은 무엇인가? 타락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요. 그리고 회복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이렇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같이 읽은 23절부터 28절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면은 그 날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26절에도 그날에 또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먼저 보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왜 묻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24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 24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만남이거든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대화예요. 기독교의 기도 말고 다른 우상 미신의 기도는 대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채를 갖다 주고 내 기도, 내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무슨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대화요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나 이만큼 축복 주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어쨌든 기도는 만남이요 그리고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23절, 24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25절에 보면 내가 지금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다. 비유라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 그것도 이제 비유죠. 근데 비유는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숨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얘기할 때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가득 차 있는, 비유로 그게 기록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거의 말쯤이나 2세기 초반 이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로마 제국이 제일 강력하던 그런 때 중이라 그런 때였습니다. 제일 강력한 1세기가 내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멸망당할 세상의 왕국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의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고 로마 제국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몽땅 잡혀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도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요. 비유는 그런 거예요. 비유는 완전히 다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니까 비유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아예 다 대놓고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비유가 아니고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커다란 일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은 결국은 죽고 죽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다. 근데 영생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 하늘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참 커다란 특권이죠.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한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만나는 거지. 근데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창세 이후로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특별하게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물론 기도의 시간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같이 계셔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별하게,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늘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우리의 주님 만나는 그 기쁨, 또 그 영적인 느낌, 또 영적인 그 감각이 늘 더 민감해지시고 또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제목, 물론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로 어제부터 기온이 이렇게 좀 내려가서 괜찮은데 이 가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며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할 때마다 식사에 감사기도 드리며 모든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잠깐씩 기도를 올릴 때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체험이 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태아 영화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소서. 성수동 음악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이것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새 초가을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